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제까지 선포한 복음에 근거해서 그 복음을 기초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독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파멸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기초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애정을 표현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짧은 명령 속에서는 본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님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를 통치하는 온 우주적인 주권을 받으신 그런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주권에 힘입어서 그 주권에 순종하여 굳건히 서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우리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로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자매가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님은 3절에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칭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한 지도자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크게 동역을 했던, 동참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분명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요,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또 상당한 존경심을 받던 인물로 보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위해 힘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그뿐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우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강하게 움켜쥐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또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은 지금 이 동역자로 하여금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여인들을 강하게 붙들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동안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런 전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들로서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할 귀한 동역자들이죠. 그런데 서로 다투고 있으니 바울은 이들이 꼭 화해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지도자급에 속하여서 바울과 동역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선포하며 사역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루디아 외에도 몇몇 여인들이 지도자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여인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투는 모습에서 인간 리더십들의, 여성 리더십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바울 곁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여성 리더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녀님들이 있죠.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또 여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든든합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매님들이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다툴 때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그럴 수 있고요, 목장에서 그럴 수 있고 또 부서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 안에 하나 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서로 도우며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그런 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4절 이하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지만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서로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야말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 끝에 보면은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볼 때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지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군사용어입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빌립보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야만인들로부터 그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핍박이나 또 교회 안에 지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혹은 시험거리로 인해서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실천하며 염려하지 않고 그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며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선 이 8절의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목이든지 기릴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생각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즉 어떤 것이든지 선한 것들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만,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은 것만 생각하라고, 경건한 것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보고 배운 것,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풍성하고 애정이 가득 담긴 권면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부서의 일을 하다가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있습니까? 화해와 회복의 길은 주 안에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삶과 사역에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것 또한 주 안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이 또한 주 안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 받을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을 세울 만한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주권 아래 굳건히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그런 생각들, 사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해주시고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복음의 삶을 붙들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